나타나고 포도나무가 나타나고 큰 수양버들이 나타나고 뭐 이러한 하나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보면은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이 부분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도나무로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독수리 발 아래에 있게 된다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이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을 해요. 비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비유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유의 끝에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비유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섭리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백성들이 있는 데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부분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알 자가 있고, 또 그것을 들었으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도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러한 본문들을 살펴가야만 합니다. 이 시가서와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가장 바탕이 바로 역사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에서서까지 내용을 통해서 배우고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 섭리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처음에는 아담에게 주었고, 두 번째는 노아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열조가 되는 사람에게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이 준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립번성하게 되어졌다가 이제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거하며 훈련을 받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왕조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여호와이심을 수없이 반복하여 선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셨고, 그 나라가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남쪽 유다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시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보증을 위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경적 또한 역사섭리적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초기 즉 587년경, 580년경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때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때린다. 왜 때리는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 진노하시는가? 왜 심판을 하시는가? 범죄 때문이다. 무슨 범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우리는 크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우리의 사고를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라고 하는 부분과 대립되어서 신본주의, 즉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 참된 삶이다라고 할 때 이 삶과 대비돼서 이거는 범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상을 숭배한 일, 그리고 열방을 숭배한 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본주의를 떠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한 일과 열방을 섬기는 그 일이 그럼 이 인본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나를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 열방을 섬기고 있는 일들도 인본주의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신을 믿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안다. 나의 죄인인 것을 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힘센 존재를 경배했다. 의지했다. 라고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믿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상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들을 중심이나 기준에 놓고 삼고 살아가는 일들은 다 인본주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그러면 성경에서의 의미적 부분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게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한 백성들, 즉 인본주의적 성질 속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때리고 뽑고 흩트고 멸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방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중심에 놓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 속에서 진노를 당하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여 줍니다. 왜 그러는가?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모두가 다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너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의 진노는 회복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뒤에 붙어오는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여호와라고 하는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섭리가 선지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될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때리겠다, 흩으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게끔, 이상을 통해서 보게끔 섭리를 하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범죄의 모든 모습들을 직시하게 하신 다음에 멸망을 선포를 하셨죠. 너희들 내가 반드시 때린다. 그 때림의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고래에 끌려가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 때리는가? 그 내용을 17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범죄한 자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범죄가 있었음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회고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사마리아처럼 멸망될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에서 솔로몬 왕국을 거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721년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이 사마리아를 멸하였는데 721년 멸하였는데 사마리아를 멸한 것처럼 지금 현재 587년이에요. 580년경입니다. 사마리아를 멸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다 봤지 않느냐?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2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24장에서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17장 1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백향목과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되어질 것을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벨론 이전에 아마 애굽을 가리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대부분 주석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본질은 기준점은 바벨론에 대한 포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열방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9절을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등이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시루가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이 독수리가 다 뽑아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실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먹는 관계의 존재가 아니죠. 이게 독수리 먹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뽑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일상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지금 환상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앉아가지고 그 강력한 발꼬리로 해가지고 포도나무 뿌리째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때리기로 멸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에스겔의 수수께끼의 비유의 해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상을 보여줬는데 이 이상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걸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17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다. 아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하게 되어지면 그 네 가지 형상에 대한 비유가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건 무엇을 가리킨다? 또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수리는 뭐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권세자를 가리킨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너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17절을 보면요.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전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바로의 군대에 대한 비유도 이곳에서 함께 살펴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또는 열방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20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공문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다 포로로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말을 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신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불어 그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또 그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겠다. 다시 너희들 그게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너희들을 그 땅에서 또 건져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룹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든 열방들이 다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걸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여호와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섭리를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통곡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느헤미야와 에스겔서를 보았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 순간 과거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나이 먹은 어른들과 또 돌아온 그 백성들 그리고 수족발비로 만나면 성전을 세웠던 백성들이 함께 붙잡고 통곡하였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거창하게 들여보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거창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서에서 보았던 일들이죠. 그때의 그 통곡의 목소리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통절한 아픔이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또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격하여서 찬송을 불렀던 그러한 섞임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찬양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이 안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약의 백성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백성인 우리인데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역사성이었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령한 실체의 언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면서 또 저를 돌아보고 되새겨보았던 그런 묵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죄 범한 자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18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범죄한 그곳에 누가 있을지라도 노아가 있고 또 욥이 있고 또 하나 누구였어요? 다니엘. 엊그제 저한테 성경 고시에 대한 예상 문제집이 하나가 메일로 왔어요. 우리 노예에서 이제 저쪽 교회 전주 장로교회에 장로 피택이 있어가지고 거기 성경 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한 7과목 정도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과목 미리 예습하라고 이제 예지를 뽑아서 이제 보내주는 부분인데 저한테도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내용을 이제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죄로 멸망한다. 다른 사람의 죄로 너희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등장하는 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노아, 그 다음에 욥,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장시키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였는가? 죄 지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죄 짓고 다른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그런 증거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죄 지은 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직 의인만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이사야의 땅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18장 1절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신이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요. 그럼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누가 신해야 돼요? 아버지가 신하죠. 근데
아들의 일가시다 하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죠.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신 것이지 신포도를 먹지 않는 사람이 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조차도 너희들에게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담이 다시 쓰이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죄 지은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져 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그 죄를 대신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속담이 너희들에 있는데 그 속담조차 쓸모없게 더 이상 속담이 말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죄한 자 반드시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아들이나 죄인의 아들도 행한 대로 다 죽이고 살리신다. 의인의 아들이나 죄인의 아들이나 그 행한 대로 죽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의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간에 32절에 있네요. 21절에 32절. 선악간에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 지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져 있으니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악인이 있었어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범죄를 행한 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어요.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구원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악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악을 했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다른 길을 간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자, 두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악인이었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갔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의인이 나와요. 지금까지 의인이었어. 의로운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경건하라 그랬는데 이때 하필이면 돌아섰어요. 그 악을 행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상하다. 응? 대중론이 안 맞잖아. 근데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일단 볼까요? 악인이 만일 그 행한 21절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하는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살리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행하였던 죄는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죠? 지금까지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았어. 근데 악인의 행한 일들이 부러워서 악인의 길을 가. 악인의 일을 행하게 되어져.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죄로 말미암아 현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심판되어지는 그 상황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일은 내일에서 보면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금 살자 또 이렇게 되어져요. 그죠? 아니 지금 이 말씀만 갖고 보면 저 말이 맞겠지만 예. 우리가 예중론을 놓고 보면 저 말이 좀 이상한 거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 전의 이야기예요. 창세 전. 창세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예정론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선민으로서의 백성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 안에는 현재 범죄한 자가 있어요. 또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의 죄인 것을 깨달아, 그들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고, 그걸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 지금 범죄했지?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안 때리겠다. 마찬가지, 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네가 지금 현재 범죄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 내가 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어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떠나라. 근데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느냐? 죄에 있느냐? 내게 있지 않냐고 죄에 있지 않느냐? 그니 너희들이 매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의미와 목적은 너희들을 때려서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여서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지금 현재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일이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된다. 오늘은 내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나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말도 아니에요. 또 죄 지으라는 말도 아니고 행위 때문에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아니죠. 너희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목만 딱 보고 봐라, 소명이 있지 않느냐? 행위도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상선벌악이다. 그리고 상선벌악. 거기에 옆에다가 행위구원 이렇게 또 내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행위구원.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말 중에 이 두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상선벌악의 하나님, 행위구원의 하나님. 틀린 말. 어떻게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은 그 예정대로 작정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작정대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행위로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고. 행위로 구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그러면